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가장 큰 목소리로 읽을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외치고 시작할까요? 뭐 외칠까요? 주일은 기쁜 날 뭐야? 맞아. 금요일은 준비됐어요?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 네, 좋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저는 안요섭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감사해요. 네. 네.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그래요. 전사님을 아는 친구들도 있고요. 모르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래요. 연극을 통해서 본 친구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있죠. 그래요. 전사님이 혹시 옛날에 아주 옛날에 겨울 정도에 했던 프로그램 혹시 믿음 기억하는구나. 맞아요. 믿음 교관을 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까먹었을지도 몰라요. 이해합니다. 그래요. 전사님이 하도 군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시켜주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어린이국 친구들 못해도 절반 이상은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말씀을 들은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랄까요? 그래요. 하나가 바로 군대 얘기라는 걸요. 군대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도 군대 얘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준비됐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 군인 아저씨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빠나 삼촌이나 손 한번 들어볼까? 그래요. 있구나. 몇 명 있구나. 내려봐. 자, 그 친구들은 알 거야. 여러분, 군대에는요, 휴가 말고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타령 아니에요. 타령 아니고요. 바로 외출이라는 거예요. 외출. 따라고 외출. 외출이라는 건데, 자, 누가 특별히 찾아왔을 때 이 군인, 그래, 멀리서 찾아왔구나. 그래, 내가 멀리서 찾아왔으니까 만나게 해줄게. 그러고 군인하고 함께 잠깐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군대에서 외출을 보내주곤 해요. 근데 여러분, 외출은요, 휴가하고는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군대에서 멀리 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출은요, 군대에 어떤 일이 있으면요, 바로 군대로 복귀해야 돼요. 그러니 너네 군대 근처에 있지 말고, 군대 근처에서 떨어지지 말고 근처에만 있어라 하고, PPT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지역을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지역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정확히 전도사님이 있었던 부대에서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으니까 말씀으로 전하겠죠. 아무도 안 지켰어요. 정말 한 사람도 이 외출을 안 지켰어요. 사실요, 여러분 알잖아요. 외출을 나간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어디 집에 가서 잠을 잘지, 서울 가서 놀러 갈지 알게 뭐예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갔던 사람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 외출의 범위를 지키지 않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또 누구는 서울 가서 놀기도 했어요. 전도사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늘 이런 상황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잘 지켜야 돼요, 법을.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느 날, 전도사님은 아니에요. 어떤 전도사님 선임 2명이 외출을 나가서 저기 멀리 서울까지 갔어요. 서울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여러분,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없습니다. 그 넓은 서울에서 하필이면 휴가를 나갔던 중대장님을 마주치고 만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군대가 완전 발칵 뒤집혀졌어요.
중대장님이 잔뜩 화가 나서 모든 군인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혹시 너네들 중에 외출 나가서 원래 지키려고 했던 지역 벗어난 사람 다 자수해! 여러분, 자수한 사람 있었을까요? 전사님이 아까 말했잖아. 나갔을 때 누가 나가서 뭘 했는지 알게 뭐예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게 문제예요. 마음에요.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요, 전도사님의 마음을 막 치는 거예요. 야, 요소봐, 솔직하게 말해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되니? 막 전도사님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막 찔려요. 아, 어떡하지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중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나가서 집에 갔다 왔어요. 전사님이요, 솔직하게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제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중대장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래, 솔직하게 말했으니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전사님은 그때 악마를 봤습니다. 사람의 눈에서 불이 날 수 있다는 걸 전사님 처음 알았어요. 예, 중대장님 눈이 정말 이랬어요. 이글이글 불에 타더라고요. 전사님을 혼내는데요, 전사님이 정확히 3일 동안 혼이 났습니다. 3일 동안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3일 내내 군대에 있는 모든 지역을 전사님이 앉아가지고 오리걸음으로 걷게 됐어요. 너무 힘들어. 아니면요, 저기 가서 운동장 있지, 운동장에 가서 엎드려서 기는 거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꼴 좋다 누구야? 예,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전사님이요, 그렇게 힘들게 벌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힘들게 무언가를 하다 보면 기절이라는 걸 해요. 기절. 여러분, 기절해 본 적 있어요? 나는 해봤어. 여러분, 눈앞이요, 완전 까매지면서 갑자기 정신이 탁 잃는 거야. 여러분, 기절을 하면 조금 이렇게 용서도 해주고 봐주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군대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기절한 사람을요, 찬물이죠, 찬물 얼굴에 촥 부어가지고 일어나! 다시 일해! 다시 오리걸음 시작! 여러분, 전사님이 솔직하게 말한 걸 그 당시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벌을 받으며 3일 동안 말하지 말걸 이러면서 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라는 설교 말씀을 듣지 않은 친구들 혹시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라는 말씀을 듣지 못한 친구 여기 이 자리에 있나요? 없을 거예요. 있다면 이제 들으세요. 네. 여러분, 전사님, 목사님이요, 한 몇 차례나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이런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니 그렇던가요? 실제로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했나요? 글쎄요. 전도사님이 군대에서 솔직하게 말해서 뭐 했죠? 3일 동안 벌 받았어요. 이렇게요, 손해를 본 적은 없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가장 억울했던 사람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요셉. 맞아요. 여러분, 전도사님 이름이 요섭이어서 요셉 이야기를 전하냐?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요, 전도사님한테 요셉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전도사님 이름이 원래 요셉인 거 알아요?
아, 아는구나.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예, 한자 이름 못 써가지고 요섭으로 하게 됐는데 전사님 이름 원래 요셉이에요. 전사님 어릴 때 그래서요 맨날 성탄절만 되면 요셉과 마리아의 요셉 역할을 맡았어요. 마리아와 몇 번을 결혼했는지 몰라요. 전사님이 매년 결혼했어요. 거의 한 10년 동안 결혼만 했던 것 같아. 여러분 그랬어요. 예. 하지만 전사님 아내의 이름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전사님이 전할 요셉 이야기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꿈꾸는 꿈쟁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볼까 해요. 여러분 요셉 얘기 잘 알아요? 자, 그러면 퀴즈 맞힐 준비 됐어요? 전사님 초등부 아이들하고는 퀴즈를 많이 맞추는데 한번 유년부 소년부 잘 맞추나 봐야겠다. 자, 요셉에게는 몇 명의 형들이 있었을까요? 야, 7명 뭐야 7명. 아, 저기 몇 명? 11명 아니고 10명입니다. 네, 요셉은요 위로 10명의 형이 있었고 밑으로 몇 명의 동생이 있었을까요? 1명.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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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퀴즈.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 12명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요? 아, 맞아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증거는 정말 너무너무 많아. 아버지 야곱이요. 오, 채색옷 맞아. 쉬운 성경에는 소매가 긴 좋은 옷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요셉만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만 그런 옷을 입혔던 거예요. 그럼 누가 질투할까요? 맞아, 형들이 그 요셉을 질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어느 날 형들의 곡식단 10개가 동생 곡식단까지 해가지고 요셉한테 이렇게 어떻게 됐죠?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거를 솔직하게 말을 하면 누가 화가 나겠습니까? 가끔씩은 입을 다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꿈뿐만 아니에요. 요셉이 한 번 더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다 누구한테 절을 했대? 누구한테 절했을까? 요셉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다 들었던 누군가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형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을 함정에 빠뜨려요. 그리고 요셉을 누구한테 팔았죠? 노예 상인한테 팔아요. 요셉이요 노예 상인에게 끌려서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죠? 이집트. 야, 말씀 진짜 잘 들었구나. 맞아요. 이집트로 끌려가요. 이집트에 끌려가서 누구한테 팔리는데 누굴까요? 그래요.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보디발은 그 당시에 파라오의 경호 대장이었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가 된 요셉. 근데요 요셉이 그 자리에서도 열심히 일했대요. 보디발의 눈이 들어요. 요셉, 안유섭 전사님처럼 잘생기기도 하고 아니에요? 네, 일도 잘하는구나. 아, 내가 너를 총무로 임하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셉이 총무가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통솔하는 총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늘 그럴 때마다 발생해요. 무슨 문제였냐면요 그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금지된 사랑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맞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요셉.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어. 여러분, 요셉이요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어요. 요셉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보디발에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어요. 요셉이 어디에 가게 됐을까요?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요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라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이거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셉이요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전우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셉은요 지금은 총무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요셉은 지금 무슨 신분이죠?
노예예요. 요셉은 지금 노예예요. 언제든지 보디발이 이 사람을, 요셉을 갈아치울 수 있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 보디발의 눈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디발의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눈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선포한 거예요. 저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밀어낸 거예요. 요셉이 각오를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요셉은요, 한편으로 전도사님처럼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감옥까지 갔는데 도와주시겠지,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겠지. 요셉이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는 줄 알아요? 자그마치 3년 동안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3년이지. 요셉은요 아마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말씀에는 쓰여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연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요셉은 참 억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인도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가장 좋은 길로 놀랍게 인도하고 계셨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요, 인도하실 때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시편 23편이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잖아, 그치? 선한목자교회 위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간판 위에 뭐 있는 줄 알아요? 그림이 있는데, 그림. 맞아. 목자가 양을 들고 이렇게 사진처럼 찍어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양을 치는 것 같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에도 나오는데, 우리 그 중에 4절 말씀 큰 목소리 읽어볼 건데, 준비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있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기브론 골짜기. 따라해볼까? 기브론 골짜기. 미안해요, 기드론 골짜기. 선생님 발음이 조금 안 좋구나. 기드론 골짜기가 바로 그 죽음의 음산한 골짜기와 굉장히 유사한 곳이에요. 기드론 골짜기는요, 헤브론이라는 곳과 헤브론이 아니라 미안해요, 예루살렘과 굉장히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요, 그 예루살렘에도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서 저기 멀리 풀이 있는 푸른 토장까지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우리가 방금 말한 기드론 골짜기였고요, 다른 하나는 광야였어요. 근데요, 목자들은 꼭 양들을 이끌 때 기드론 골짜기로 양을 이끌었대요. 여러분이 지금 기드론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 안다면 조금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드론 골짜기는 양이 싫어하는 곳이거든요. 조금 말이 지나는데 극혐하는 곳이거든요. 아주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양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기드론 골짜기 이런 느낌일 거예요. 양은요, 눈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워요. 그런데 기드론 골짜기는 굉장히 어두워요. 그 위에 성벽이 있어가지고 성벽이 그늘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둡대요. 뿐만 아니에요, 거기가 굉장히 어둡고 그늘져 있으니까 뭐가 많냐면 습기가 많았대요.
축축하고 추울까요? 더울까요? 추워요. 축축하고 춥고 어두운 곳. 여러분이 눈이 어두운데 갑자기 어둡고 축축하고 추운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뭐 재밌어? 무섭지. 무서워요. 양이요 굉장히 무서워하는 곳이 바로 딱 기드론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양의 입장에서 기드론 골짜기는 죽음의 음산한 골짜기인 거예요. 반대로요, 광야는 양이 아주 좋아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요, 광야는 넓을까요? 좁을까요? 넓어요. 그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눈이 어두운 양의 입장에서 널찍하고 그늘 없고 날씨도 따뜻해, 너무 좋다, 광야로 가야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목자들은 양을 꼭 기드론 골짜기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뭐 싫어해서 그래?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였냐면, 잘 들으세요. 기드론 골짜기는 지름길이었거든. 따라해볼까? 지름길.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였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양들이요 기드론 골짜기로만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는 길만이 양이 사는 길이었거든요. 기드론 골짜기는요 사실 양들에게 꼭 지나가야만 하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기드론 골짜기가 만들어주는 그늘이,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시원한 공기가 양을 선선하게 계속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양이요 뭘 덮고 있죠? 양털. 맞아요. 양털을 덮고 있는 양은요 굉장히 뭐에 약한데 뭐에 약할까요? 더위. 여러분이 롱패딩을 입고 한여름에 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봐봐요. 양들은요 더위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 기드론 골짜기의 선선한 공기는 사실 양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기드론 골짜기에 축축한 습기는요 웅덩이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양들이 푸른 초장으로 갈 때 목이 마르잖아요. 목을 죽일 수 있는 웅덩이를 제공해줬어요. 뿐만 아니에요, 거기서 풀들이 자라나죠. 웅덩이가 있으니 그 풀들은 양이 초장까지 갈 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되어줬어요. 여러분, 근데요 광야는 이것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광야는 추울까요? 더울까요? 더워요. 더위에 가뜩이나 약한 양들은 멀고 덥고 그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풀도 없는 광야길을 그냥 지나가며 픽픽 쓰러져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목자들은 양을 반드시 기드론 골짜기로만 인도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게요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의미예요. 목자가 죽음의 음산한 골짜기로 인도했던 것이요 사실 양이 사는 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날 인도하시지?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어렵게 가시지? 근데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길을 거쳐가는 거라는 걸요.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가는 거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사님도요 기드론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전사님 중학교 때. 오늘 말씀을 중학교 친구들이 들으러 왔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가 어땠냐면요, 전사님 중학교 때였는데 전사님이 그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던 때였어요. 여러분, 전사님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너네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전사님 공부를 생각보다 잘해요. 믿지 못하겠지만 잘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생각보다 성적도 좋았어요. 여러분, 전사님 어머니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진짜예요. 다 잘했어요. 네,
근데요, 여러분, 전사님이 공부를 잘했는데 진짜 막 천재처럼 잘하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이게 문제예요. 아들이 공부를 조금만 잘해도 우리 아들 천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예, 어머니 죄송합니다. 예, 전사님이요 공부를 좀 했는데 어머니가요, 얘는 진짜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학원에 정말 좋은 학원을 보냈는데 여러분, 전사님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새벽 2시까지 공부했어요. 학원에서. 예, 정확히 여러분, 전사님이 수학하고 과학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중에 과학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전사님 가려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학교에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요? 안 붙었으니까 말씀으로 전하지. 맞아요. 전사님이 그 고등학교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 인생의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네, 그 뒤로도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네, 근데요, 전사님이 그때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던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던지, 말씀을 듣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것이 이제는 있어요. 전사님이 중학교 때요, 그렇게 고등학교 떨어지고 나잖아요. 학교에 등교해서 책가방을 던져놓고 친구들과 3, 4, 5 모여서 PC방에 갔어요. 정확히 하교하는 시간까지 게임하다가 엄마한테는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여러분, 그것을요, 어머니가 뭔가 기분으로 알아차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사님을 유배를 보냈어요. 정확히 저기 밑에 경상남도 북도인가요? 구미에 있는 이모부가 목회하는 교회로 유배를 보냅니다. 야, 그 깡시골에 지금은 핸드폰이라도 있지 아무것도 없어서 전사님이 너무 심심해서 읽었던 책이 있어요. 교회에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책을 그때 처음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그때 성경을 읽으며, 스스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안에 찾아와 계시다는 걸 그때 진짜 알게 됐어요. 그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에게 과학고등학교에 떨어진 건 기드론 골짜기와 같았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실패를 겪게 하시는 거야?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라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은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면요, 어떤 게 성공인지,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인지를 알아요.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구나. 여러분, 목자와 양 얘기를 많이 했었죠. 목자가 있고 양이 있어요. 양의 입장에서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양의 입장에서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목자 옆! 맞아, 정답, 박수! 와, 그래요. 여러분, 목자 옆이에요. 양이요 그 옆에 뜯을 풀이 있고 마실 물이 있어도요, 목자가 없으면 위험해요. 언제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갈지 몰라요. 언제 양이 병에 걸려 죽을지 몰라요.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몰라요. 반대로요, 양이요 목자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든지 안전해요. 어디에 있든지 목자가 나를 인도할 거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나를 먹여줄 거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 양의 입장에서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성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은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의 이야기예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경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기억해요. 뿐만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을 때도요, 39장 23절 말씀,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이 하든지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성공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공의 기준은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의 스펙이나 나의 대학교나 나의 외모나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성공의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은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면요, 언제든지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지, 멀리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옳은 일임을 아는 사람은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번엔 행동이 다릅니다. 전사님이요, 요셉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지만 단순히 이름이 같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전사님이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이요, 이렇게 단순한 사람을 위한 말씀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바로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보세요. 먼저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절대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야 라는 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 노예의 자리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죄수의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야, 요셉이 알았어요. 그러니 요셉이요,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요셉은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죄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짓는 게 가능할까요? 타협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내가 단독 행동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목자가요, 양을 인도할 때 양이 나 가나안 땅이 좋아 보이는데 하고 혼자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는 짓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죄와 타협할 수 없어요. 친구들 중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라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뭔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요, 행동이에요. 따라해볼까?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이 요셉처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이끌 때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요셉은 결국 푸른 초장에 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셉의 푸른 초장을 이집트의 총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래요. 오늘 알려줄게요. 요셉의 푸른 초장은 단순히 이집트의 총리가 아니었어요. 총리가 된 요셉은요, 7년의 흉년 동안 먹을 것을 찾으러 온 자신의 형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형들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를 팔아넘겨? 너무 미워,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그 마음의 응어리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겪어요. 뿐만 아니에요. 형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다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을 이집트 땅으로 오게 했어요. 그리하여 7년의 흉년이라는 거대한 재난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요, 야곱의 가족이라는 조그만한 가족 하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될 때까지 이집트라는 안전한 요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푸른 초장은 바로 이거였어요. 요셉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요셉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세워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전사님이 아까 군대 얘기했죠? 군대 얘기도요, 결말이 힘들었다가 끝이 아니에요. 뒷이야기 궁금해요? 전사님이요, 그렇게 벌을 받았잖아요. 야,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전사님이 벌을 다 받고 난 뒤에 3일 지났잖아요. 3일. 정확히 3일 동안 몸무게가 5kg 빠졌습니다. 와, 뭐 다이어트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그 뒤로부터 전도사님을 대하는 군대 선임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사님이 사실 신학대학교에 다니다가 군대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어느 순간은 전도사님이 되고 또 목사님들이 다니는 신학대학교에 다닌 거예요. 그러니 많은 선임들이 전도사님을 불러놓고 막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야야야, 너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거냐? 그러면 너 본 적은 있냐? 막 궁금하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는요, 야야, 하나님이 어딨어? 전도사님을 괴롭히기도 했어요. 근데요, 그랬던 선임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전사님이 그 벌을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해서 안 받았는데 혼자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야, 너 진짜 미친놈이다. 야, 내가 너는 인정이야. 태도가 바뀌어요. 야, 너를 보니까 뭔가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해. 이렇게 인정하게 됐어요. 정말로 그 전에는 가시도 친 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 모욕했던 선임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니? 정말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요,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 믿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선임 후임들이 모여서 저기 의무실에 내려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생기게 됐어요. 전도사님이요, 이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나서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깨닫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많은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걸 고백해서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나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래요,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세요, 고백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사님 말씀을 준비하며 가장 마음에 이 찬양이다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 알아요?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전사님 먼저 부를 테니까 따라 불러주세요. 그리고요, 아는 친구들은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큰 목소리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세요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알게 되고 누리게 될 거예요.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